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2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공도 힘입어 그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몹을 강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선물로 주신 이 하루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끝자락으로 가는 이 새벽에 저희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는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고 거절하며 선한 길을 택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의 보호자 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터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께서 돕는 손길을 펼쳐주셔서 좌절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더불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직장이요 일터이지만 그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릴 줄 아는 곳이 되게 하시고 맡겨진 일들을 죽게 하듯 하게 하시며 올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켜야 할 가족을 마땅히 사랑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바쁘다는 핑계로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는 일들도 있지만 올해를 보내면서 서로가 선물을 하기도 하고 또 연말에 새로운 마음으로 이런저런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도 하죠. 선물을 주고받을 일을 비롯해서 쇼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소비가 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진품이 아니라 위조품, 짝퉁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위조 상품의 신고 건수가 12,767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년 같은 기간을 대비해서 204.4%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명품으로 코로나19 이것으로 인한 우울증을 좀 해소하고 싶은데 막상 돈이 없는 이들이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라고 일간지는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심리를 틈타 짝퉁 판매자들이 정품과 동일한 그런 품질이라고 광고하는 탓에 가성비, 즉 가격 대비 성능을 추구하는 심리가 더 발동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짝퉁의 공통점이 있다면 짝퉁을 만들고자 하는 타겟이 주로 명품이라는 것이죠. 가격이 저렴하고 질적으로도 떨어지는 제품들을 굳이 모방해서 만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명품의 퀄리티가, 진품의 퀄리티가 명품이면 명품일수록, 또한 그 가치가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짝퉁들이 범람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도 짝퉁 신앙이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짝퉁 신앙, 다른 말로 하면요, 이단을 따르는 신앙은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이단으로 인해서
정통 기독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유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취업 동아리니 성격 심리니 이런 동아리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럴싸한 미끼로 포섭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뒤틀린 성경 공부로 유혹하는 이단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그때 그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또 그들의 끝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 거짓 가르침은 오늘 시대에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또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니까요,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거짓 선지자들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늘 있어 왔고, 또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쓰는 이 신약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1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살며시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려고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혼란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이 이들 가운데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이단에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다르다는 거죠. 이단 자체가 다르다, 또 끝단, 그래서 끝이 다르다는 거죠. 그 끝은 왜곡이 되어서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만들고 교주를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연이어 2절에서도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한번 보면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한다는 말 무슨 뜻일까요? 매우 음란한 성적 행위를 따르게 하며 결국 방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거짓 선생들은 은혜가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상관없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이미 많은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나는 어떤 방탕한 일을 하더라도 은혜가 다 나를 속해주니까 나는 계속 방탕한 생활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요, 당시 이교도에서 성행했던 그런 매우 음란한 행위들을 서슴없이 자행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요, 단순히 생각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색에 갇혀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삶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 신앙의 모습 가운데 무너진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길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장 3절 보시면요, 이렇게 또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득을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자신들의 유익을 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로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중이 듣기 좋게 그럴듯한 말로 지어내어서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고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두실까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멸망시킨다고 오늘 베드로는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벌하시고 또 노아 시대에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셨죠. 그것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하나님이 오늘 이 거짓 교사들 또한 반드시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거짓 가르침이 아무리 많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아와 롯을 예로 들고 있죠. 노아 시대의 대세는요, 악한 것이 만연했습니다. 악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롯이 머물렀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도 의로운 행실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오로지 방탕과 도덕적인 부패로 가득한 모습이 그 도시에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주실 줄을 아십니다. 좀 바꾸어 말하면요, 경건한 사람으로 서 있어라 라는 겁니다. 또한 방탕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시련이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그 시련에서 경건한 사람을 건져내신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요, 불의한 사람을 결국 벌하시고 최후 심판날까지 불 속에 붙들어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삶을 경주한다 하는 것에는 시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악한 유혹들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유혹과 시련은 더 교묘하게 또 더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도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짝퉁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명품을, 진품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려면 진품이 무엇인지 더 배우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화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화폐와 가짜 화폐를 구분하는 그 실력을 기르는 법은 진짜 화폐를 오랫동안 만져보고 살펴보아야 한답니다. 가짜 화폐를 많이 만지면 더 알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화폐를 더 오랫동안 만지고 살피고 그것을 가까이 해야, 그래야 진짜 화폐를 감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가짜 화폐를 보면 단번에 진짜 화폐와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그 옛날 문맹이었던 분들, 글자를 몰랐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아는 것도 있지만 문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게 하려면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문자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더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연히 알 수 있게 되고 반대로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수록 거짓된 가르침은 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된 가르침은 설령 보암직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열매를 보면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더욱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한 자로 우리가 단단히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것은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연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되지 않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을 우리가 반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일이요, 또한 그 경건의 밑바닥에는 주를 더 알아가는 그 일,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일에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